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을까요? 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까 하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렛대 사용해 보셨죠? 이 지렛대는 힘을 좀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만드는 그런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렛대 원리를 사용한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가위가 지렛대 원리를 사용하는 것인지 아셨나요? 아니요. 모르셨나요? 가위는 몰라. 예, 가위도. 그 다음에 카트라고 하는데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짐 나르는 거죠. 예, 이것도 그 지렛대 원리로 한다고 그러는 거죠. 여기 받침점 있죠, 받침점. 그 받침점을 잘 보고 힘이 있는 곳, 예, 그런 것을 보면은 이게 이 무거운 것을 지렛대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나누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장돌이고 옷을 뺄 때 지렛대 원리로 이게 뺀다고 그럽니다. 오늘 혹시 삽질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렛대 원리로 들고 하지 마시고 땅에다 이렇게 지렛을 해갖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빨래 집게도 지렛대 원리고 손톱깎이도 지렛대 원리로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지렛대입니다. 도구입니다. 이 지렛대가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힘이 가할 때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달될 때 그때 지렛대의 역할이 잘 감당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 6절을 앞절하고 연결시켜서 6절을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오늘은 7절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이 6절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까 아니요. 6절에서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때가 영어로는 at this time 해갖고 지금 이때냐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묻죠. 근데 예수님은 7절에서 이때라고 물었는데 그걸 좀 나눠갖고 말씀하시지 뭐라고 했어요? 때와 시기로. 이때를 때와 시기로 조금 더 나눠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거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으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와 시기를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와 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은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보니까 크로논, 카이톤, 카이론 이렇게 해갖고 이 앞에 있는 때는 크로노스의 단어고 뒤에 있는 시기는 카이로스. 제가 좀 가르쳐 봤는데 이런 크로노스, 카이로스 나오면 이제 포기를 하셔요. 학생들도 좀 어려운 말을 하면은 차라리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왔는데 더 어려워갖고 포기를 하세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나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때랑 시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때는 언제냐면은 여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룬다고 그러면서 때와 시기 얘기했잖아요. 때는 예를 들어서 2087년 뭐 12월 15일 날 주님이 오시면 그 때예요. 그게 때. 이 때고 시기는 뭐냐면은 그 많은 날 중에 왜 그날 오겠어요? 그날 왜 오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날이 최고 적합한 때니까. 그렇죠? 여러 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날이 딱 오기에 딱 맞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뭐라고 하냐면 그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이 2087년 12월 15일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날짜잖아요. 이 날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딱 그 날을 정해갖고 아주 적기로 오는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해서 이게 두 개를 나눠요. 여러분 크로노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루는 몇 시간에? 24시간. 1년은 365일. 그 날은 누구나 다 있죠. 근데 24시간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해랑. 해랑 뭐랑요? 달. 그림 좀 보여주세요. 해랑, 지구, 달. 예, 지구. 그러니까 이게 자전 공전인데 저희 말씀 전화줘도 다 끌어와요. 자전은 뭐냐면은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지구가 자기가 도는 거예요. 이 자기가 어떻게 도냐면은 하루에 한 번씩 돌아요. 그러니까 지금 낮이잖아요. 낮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구는 태양이 있는 쪽으로 좀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은 우리가 있는 데가 해가 없는 쪽으로 이렇게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낮과 밤을 결정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 지구가 태양을 한번 돌기 때문에. 근데 사시사철 사계절이 있는 건 뭐라고요? 공전이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공전은 뭐냐면은 이게 지구가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그 기울어진 걸로 그림 보이시죠? 그걸로 이 태양을 1년에 한 번을 도는 거예요. 돌면서 이게 약간 기울어졌으니까 좀 따뜻한 때가 올 때가 있고 또 추울 때가 올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따뜻한 때가 오면은 여름이고 좀 추운 때가 오면은 겨울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시사철 24시간 365일이 있는 것을 만드는 게 뭐라고요? 지구랑 태양. 근데 지구랑 태양이 처음부터 있었나요? 언제 지구와 태양이 생겨났나요? 천지창조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천지창조하기 전에는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이 시간이 우리가 얘기하는 1900 몇 년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가 시간관과 역사관을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주님이 시간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쭉 가다가 어느 시간에 시간이 맞춰요. 그래서 이거 기독교인의 역사관은 직선이에요, 직선. 그러니까 불교는 윤회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돌잖아요. 도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해와 달을 지구를 만드는 때부터 시간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을 없애면 이제 시간이 끝나잖아요. 맞죠? 맞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그러면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서부터 23절에 보면은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다 하늘나라에 가실 거죠?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계십니다. 해가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면 시간이 거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와 지구가 있어야 이게 우리의 시간이 있는데 하늘나라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이 없어져요. 그게 왜요? 해와 지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그
이게 영원토록 이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거는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크로노스는 언젠가 시작돼서 언젠가 마치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 같이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저를 봐도 제가 죽을 것 같이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2020년 기사를 좀 보니까 20살, 여기 20살이 없네요. 20살은 100살까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셋 중에 하나. 100세 시대라고 해갖고 다 100살 사는 게 아니에요. 40세 있으세요? 40세 이하는 좀 있네요. 이 40세 이하는 5명 중에 1명이 100살까지 산대요. 확률이 20%밖에 안 되네요. 50세 정도 되면 대충 되죠? 1976에 2020년 계산이니까 1970년생은 100살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이 16.6%. 근데 이 평균 수명이 86.9세래요. 그러니까 1970년생이 90세까지 살 가능성은 63.8%. 꽤 되죠. 꽤 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올해가 그 100세 이상의 인구가 우리나라에 3월 기준으로 8,756명밖에 안 된대요. 전체 인구가 5,170 몇만인데 0.017%밖에 안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때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준 이 크로노스의 때는 얼마밖에 안 된다고요? 100년. 여러분이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참 지혜롭게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100년을 내가 어떻게 살고 하나님께 갈 것인지, 이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카이로스를 좀 생각해 보면은, 카이로스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특별한 시기. 우리에게도 이 카이로스 같은 때가 있죠. 뭐 결혼식 이런 건 남에게는 의미가 없는데 나한테는 의미가 있잖아요. 또 뭐 직장을 얻었을 때, 학교 들어갔을 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뭐 따진다면 카이로스인데 저는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시기, 이 카이로스를 좀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4시간을 주고 365일을 줬잖아요. 근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적합한 시간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님 오신 날, 그렇죠? 특별한 때죠. 그리고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이런 것은 특별한 때죠. 특별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때나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꼭 맞는 적절한 이 타이밍이 있는 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차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 때가 탔을 때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치적으로는 어디 나라에 속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 로마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로마 제국을? 없죠. 근데 그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 길이에요, 길. 길이 엄청나죠. 네. 좀 검정색은 이게 육로고 하얀색은 뭐예요? 백길이에요, 백길.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이 하나의 제국 속에 얼마나 많은 길들을 뚫어나갔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로 통하는 이런 때였어요. 이게 이제 시작하는 것이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로마를 지배하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해갖고 시민들이 막 엄청 환영하고 지지를 하면서 이 원로원에서 그를 아우구스투스, 이 이름이 뜻이 뭐냐면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는 존귀한 황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부여줬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냐면은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4년 이렇게 이제 돼 있더라고요. 요 시기가 어느 시기예요? 주님이 오신 주님이 오신 시기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 옥타비아누스가 막 도로로 만들고 수도 정비하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 제국이 너무 크니까 뭐 물자 수송해야 되고 군대 투입을 해야 되고 통치를 하려면 뭐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도로가. 그러니까 도로를 막 뚫어갖고 이 통치할 수 있는 그 배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로 보면 뭐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만들어. 복음이 쫙쫙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바꾸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카이로스인 거예요. 카이로스. 예.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시기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제국이 로마 제국이 다 되니까 여기 공통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헬라어.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 같은 거예요. 영어 같은 거. 이게 복음을 전하려면 만약에 이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 이것이 아니면은 히브리 말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디아스포라라고 해갖고 이민 보내갖고 이 헬라말 잘하게 만들어갖고 헬라말 갖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복음 전하게 한 거예요. 누구의 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뭐예요? 지금 독립시킬 그 카이로스 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지금은 독립시킬 때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해갖고 복음이 뻥뻥 나가야 될 그때라고 주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카이로스가 독립할 때인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을 보실 때 이 카이로스는 뭐라고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될 그런 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판단하는 이 적절한 시기와 하나님이 판단하는 적절한 시기가 반대네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보면서 내가 요거 해야 되는데 여기 안 되네. 지금 이때가 요거 해야 될 텐데 그러는데 이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 있어요. 맞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때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때가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면은 어떻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망했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때일 수가 있다는 거죠. 맞죠?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독립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독립의 때가 필요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볼 때는 지금 때가 가장 좋은 때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과 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때가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근도 좌천된 것이 승진된 걸 수도 있고요. 승진된 것이 좌천일 수도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했잖아요. 당선된 것이 불행할 수도 있고요. 낙선된 것이 행복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또 다른 어떤 타이밍과 적절한 시기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계속 내 시간과 내 계획과 내 판단으로 이것 돼야 된다 하면서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한테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냥 주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과 때와 우리가 계획과 이 모든 것들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진짜 복된 사람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 아니 지금 독립이 돼야 되는데 언제 독립해 주실 거예요? 그러는데 야 아니야 지금 독립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복음 전할 적이야.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 하지 말고 지금은 카이로스에 가장 적게 예수님이 오시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이때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고집하면 안 되고 주님의 것들을 이렇게 기다리며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이런 마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나는 내 생각할 때 왜 이게 안 풀리고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주님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겠어요? 지금의 이 카이로스의 때에?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오셔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생 얻는 것,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하나님의 최고의 우선순위의 관심인 거예요. 맞나요? 안 맞나요?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일이죠. 아니 제가 죽었는데 뭐 행복을 얘기할 거요, 배부른 것을 얘기할 거요, 뭐 슬픈 것을 얘기할 거요. 우선은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살고 나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너는 영생을 얻었느냐, 너는 멸망한 거냐.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살아야 뭔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행복하고 슬프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딱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살리러 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권능을 받으라.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용해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자들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뭐 얘기했어요? 지혜. 지혜 때가 뭐 여기 뭐 카트 하나 갖다 놓는다고 이게 뭘 할 거예요? 가위 하나 있다고 뭘 할 거예요? 힘을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가라. 이게 이제 주님의 이 카이로스의 때에 제자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늘 두 가지 그 단어를 좀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는데, 이 권능을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두나미스. 두나미스를 쉽게 말하면은 다이나마이트 있잖아요. 이 다이나마이트가 이 두나미스에서 온 단어예요. 이 다이나마이트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냐면은 5개를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터트리면 6,000명이 죽는데 최소. 600명, 죄송해요, 600명. 근데 이게 폭발을 하면은 부피가 1200배로 키워진대요. 그리고 이게 5000도 이상 올라가고 부피가 순식간에 이게 1200배로 딱, 아니,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파괴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터널도 뭐 터뜨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보다 두나미스가 먼저 나왔는데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를 생각하면은 이게 권능이라는 게 얼마나 힘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도 뭐라고요? 이게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이게 폭발력 있는 그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데 뚫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막혀 있는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이게 능력만 아니에요? 사랑도 능력이에요, 여러분요. 원수도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인내를 가질 수 있고, 이게 뭐 미움도 다 내쫓을 수 있고 악한 세력도 쫓을 수 있는, 이게 뭐라고요? 권능.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힘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나가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라고요? 그래서 증인이 되라고요. 증인. 증인 여러분 아시죠? 이 마르티스라고 이렇게 그리스어를 하는데, 이게 영어로 마터, 이게 이제 똑같은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순교라는 뜻이 있어요.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증인이요? 법정 용어죠. 그러니까 증인 하나 세우면 이 사람 와서 뭐예요? 자기가 아는 거, 본 거 그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되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아는 것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증인이죠. 증인인데 그 대원군 때에 병인박해가 있었는데요. 이제 교회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병인박해는 중국에 머물던 그 서양 배인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에 문을 열으라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원군이 세국전책을 해갖고 안 열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이. 총격전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이 제너럴 셔먼호 안에 선교사가 한 사람이 탔는데, 이게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예요. 이 사람이 뭘 갖고 있었냐면은 한문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한문 성경을 가지고 와갖고 이 막 전투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화살을 피하지 못하고 죽어갔는데, 이때가 1886년 9월 2일 대동강변에서 몇 살이었냐면 27살. 꽃다운 나이에 죽어갑니다. 근데 이 죽는 모습을 생생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를 찌른 박춘건이라는 병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때 배에 탄 서양인들을 죽이고 있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를 살해하는 순간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 할 때 토마스 선교사는 나의 두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다. 대단하죠? 그런 후 웃으면서 내게 성경 한 권을 내미는 것이었다. 누군들 안 받을 수 있었겠는가? 잠시 후 그가 준 성경 위에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죠. 목숨 걸고 가서 전하는 거죠. 자기를 찌르고 죽이려고 하는 그 선교사, 이 원수 같은 사람인데 뭐해요? 지금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웃어줘요. 나는 죽이는데 웃어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박춘건이라는 토마스를 찌른 이 병사는 교회 장로가 돼요. 그리고 건네준
그 성경책을 집에 감춰놨는데 조카가 봐요. 그리고 이 조카가 중국에 건너가서 구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일주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일들이 도처에 일어나는 이 일이 뭐라고요? 증인의 삶이지.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는 목숨 버려야 되고 뭐 해야 돼요? 능력 받아야 되고 이러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이게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50일 전도기간이 있고 우리에게 이때가 카이로스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때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뭐 하라고요? 권능을 받아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돼서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때 복음 전할 적기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 되는 이때에 주님의 그 관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이 종말의 때에 이제 주님이 역사를 이렇게 그어가다가 손 떼면 끝나는 이 시대에 또 한 100년 살면 다 사는 그 삶 속에 이제 끝쪽에 가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복음을 얻고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 이 시대에 나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먹고 사는 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뭐 독립하는 일, 이 땅의 좋은 일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보다 내가 가장 카이로스로 이때의 적기라고 생각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렛대가 되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또 복음 전하기에 가장 적당한 이때를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까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가장 좋은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와 시기를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한번 기독교인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때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적기에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전하는 일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저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렛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제자들에게 바른 생각을 주시고 바른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증인되라고 하시는 주님, 저에게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능력이 없어서 행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